두 마음을 품지 말자. 자, 오늘 두 마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어떤 노인 대신 할아버지가 연세가 찌긋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죽기 전에 내 손자에게 좋은 것을 양육하고 가르쳐서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해야 되겠다. 무엇을 가르칠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손자를 불렀어요. 그러면서 그 손자에게 그리 말합니다.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를 원하면서 마음에는 늘 싸움이 일어난단다. 그리 말을 하지요. 그는 손자에게 여러분 말했습니다. 너무 끔찍한 싸움이기에 바로 무섭다. 바로 두 마리의 늑대가 싸우는 것을 내가 이야기해 주마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는 악마 같은 놈인데 그는 분노, 질투, 슬픔, 후회, 탐욕, 교만, 분쟁이란 이 악의 무리가 가득 찼대요. 또한 다른 늑대의 순한 늑대는 늘 기쁨과 평화와 사랑과 화평과 친절과 희망과 이와 같은 것들을 가지고 싸운대요. 여러분, 그래서 계속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손자가 꼼꼼히 듣다가 궁금해서 할아버지에게 질문합니다. 할아버지, 그러면 어떤 늑대가 싸워서 이깁니까? 질문을 하니까 할아버지가 이와 같이 질문을 합니다. 밥을 많이 먹는 늑대가 이긴다 그러는 거예요. 밥을 많이 먹는 늑대가. 내가 누구에게 밥을 더 많이 주냐에 따라서 그 늑대가 힘이 나서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에 더 치우치냐에 따라서 그 좋은 늑대가 나를 도와줄 수 있고 악한 늑대가 나의 인생을 파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유다왕 아마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는 부친 요아스에 대신하여서 유대 나라의 바로 9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왕이 되었는데 25살의 왕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비교적 바로 아마사의 왕에 대한 첫 인상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와 같이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마사 왕을 좋게 보았는데 이전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아마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합격을 받았지요. 또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2절 후반에 보는데 2절 후반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좀 이상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아니, 그가 온전하게 행한 것 같았지만 나중에는 온전하게 행하지 않았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정직했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단 말이 뭡니까? 쉽게 이해가 됩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자라면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상식이란 말인데, 이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으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다른 삶에서는 그렇지 못했다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지 못하는 이 말의 표현이 과연 무엇일까요? 아마사가 온전하게 행하지 않는 자라면 그는 정직하게 행한 자가 아니라는 것은 기정사실이죠. 그런데 왜 애매한 표현을 하나님이 썼을까요? 도대체 아마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마사에 대해서 어떤 면을 우리에게 말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은요, 아마사의 현재 상태를 우리에게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아마사는 두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 올바르게 살아보려고 예수를 쓴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정확합니다. 다른 편으로는 자기 안에 또한 감추어져 있는 바로 세상적인 욕구를 버리지 못하는 사람 중에 또 한 사람이라는 거지요. 그 안에 바로 어떻게 됐습니까? 두 마음이 그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서로 싸우는 작용을 많이 하더라. 그 사람 마음속에 늑대 두 마리가 있는 것처럼 여기서 온전한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유대인들의 인사말로 알려진 바로 살롬이라는 것에서 비롯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살롬이 바로 살람이라는 뜻으로 변형되어 가면서 바로 혼란과 분쟁이 없는 평화로운 상태를 이루는 말귀입니다. 여러분, 온전하게 행하지 못했다는 말은 여러분 결국 아마사는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 보였지만 그의 속 내에는 바로 심히
복잡하고 불안한 상태를 가졌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마사는 바로 위식한 자라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겉과 속이 다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사가 두 마음을 가졌다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첫 번째로 여러분 아마사의 정권에 바로 안정될 때에 그는요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바로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감춰둔 그 복수심을 꺼내서 다 죽이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3절 4절의 말씀 보니까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는 25살의 왕이 되었지만 정권, 권력, 힘이 연약했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복수심을 다 감춰놓고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정권과 자신의 힘이 강해지자 제일 먼저 뭘 했습니까? 복수심을 드러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은 다 이와 같은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은 것을 싫어한다는 거죠. 하지만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자녀들은 살려줬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신앙의 죄책감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두 마음을 가진 증거였습니다. 두 번째로 바로 에돔과의 전쟁에서 그는 바로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또한 반대로 사람들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 대한 불안감으로 북이스라엘에게 용사를 여러분 은 100세겔을 주고 여러분 군사 10,000명을 사왔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와서 그리 말합니다. 왕이여 그들을 돌려보내소서. 하나님이 왕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돈으로 매수했지만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여러분 북이스라엘 군사 10,000명을 그냥 돌려보냈어요. 여러분 그냥 돌려보내도 뭘 해야 돼요? 지불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왜? 내가 불렀으니까. 여러분 오늘 8절 9절의 말씀 보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8절 9절 시작.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사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러면 줘야 되잖아요. 그냥 돌려보내서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세 번째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로 돌려보낸 그 용사들을 돈을 지불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 아마사의 왕에게 향한 푸른 마음을 품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유다 성읍에 들어가서 약탈을 강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약 3,000명의 바로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부녀자들을 사로잡아가고 아이들을 사로잡아가요. 자 13절의 말씀을 읽어볼 거예요. 13절의 말씀 시작. 아마사가 자기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드로온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돌아가 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루에 일을 시키지 않더라도 내가 불렀으면 다시 일을 안 시키고 보내더라도 얼만가를 꼭 변상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만이 돼요. 그런데 오늘 아마사 왕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는요 아마사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렇죠? 이는 아마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결과예요.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잃어버린 것은 아마사가 바로 중심을 잡지 못한 결과이죠.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의 도심에 바로 힘입어서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승리하기는 했는데 여러분 아마사 왕이 돌아오면서 어떤 짓을 했어요? 여러분 패배한 나라, 어떻게 사람이 패배한 나라에서 패배한 나라의 신을 가지고 올까요? 사람이 이렇구나 악해요. 여러분 패배한 나라에 여러분 그 신을 가지고 돌아와서 유다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건만 이방신 패배한 나라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두 마음을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아마사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비하며 분향한지라. 지금 말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외에는 어떤 신도 섬기지 맙시다. 네 번째로,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아마사는 온전하지 못한 그 두 마음은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말았어요. 암만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만 두 마음을 품고 행하면 끝내는 버림을 당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다 같이 시작.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묘사로 삼았느냐 그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침에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아멘. 뭐라고요?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선지자가 와서 권면을 하는 거죠. 왕이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줘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패배한 나라의 신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경배를 하고 섬긴단 말입니까? 왜 사람을 의지하고 이방 신들을 섬깁니까? 왕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왕이 선지자의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마지막으로 다시 권면을 합니다.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25절 28절은요 두 마음을 끝까지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사의 결과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통해서 권면의 말을 들을 때 한 번이 아니라 두세 번 들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빨리 우리는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5절에서 28절 말씀까지 있는데 여러분 28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28절의 말씀 시작. 아마사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27절인가요?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고 하고. 그렇죠. 아마사는 어떻게 되는가? 온전하지 못한 마음에서 순종하지 못함으로 첫 번째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 온전하지 못한 마음, 즉 두 마음을 끝까지 가져감으로 그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내보내요 신하들을 위해 신하들을 통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죽여가지고요 여러분 그 왕의 시체를 조심스럽게 가져온 것이 아니라 말꼬리에다 시체를 내가지 데리고 왔어요. 완전히 죽어서도 완전히 수치심을 하나님이 드러나게 했다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온전하게 권면해서 행하지 못할 때는 완전히 수치심을 드러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렇죠? 나는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아마사처럼 겉으로는 그럴듯한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실상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사람이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가? 여러분 온전하지 못하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신앙의 방법을 세상의 방법으로 바꿔서 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내 생각의 방법과 말씀에 따라서 구분하지 못해요. 돈만 있으면 무엇이 된다는 잘못된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과연 어떤 신앙인인가? 여러분 이름만 신자일 뿐 여러분 세상 사람과 뭐가 다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야 돼요. 분명한 것은요 이런 모습으로는 신앙도 세상에서도 성공할 수 없다. 두 번째로 그럼 온전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서 두 마음을 청산하자. 그렇죠. 인생살이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고 두 마음은 절대로 사람의 관계성에서도 가정에서도 어느 곳에든지 환영받지 못하는 것이 두 마음이에요. 여러분 두 마음은요 두 주인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두 마음으로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은 뭐라 했습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럼 우리의 주인은 누구냐? 따라서 나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내 몸뚱아리가 돼서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 온전한 마음을 드립시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온전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신앙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 어느 것도 따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이 온전한 마음을 갖게 한다.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마음으로 예수님께 속이지 맙시다. 자,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따라서 앞서 분별하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별을 해야 돼요. 여러분 분별력은 어디서 오느냐? 올바른 영성에서 와요. 올바른 영성. 여러분 올바른 영성은 어디서 옵니까? 주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그렇단다면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따라서 예수님은 두 마음을 가진 자와 함께하지 않는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도 두 마음을 갖는 자와 함께하지 않아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와 백성의 삶이 아닙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9장 62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창세기 19장 26절에서도 여러분 노새 안에는 여러분 두 마음을 품었어요. 그리고 뒤로 돌아보면 어떻게 되고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 신앙을 힘들게 하는 것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방해하는 것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공격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제거해야 될 것을 깨끗하게 제거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이 갈팡질팡할 때 내 안에 합리적인 사고가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합리적 사고를 깨뜨려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합리적 사고를 깨뜨리자. 그렇죠. 합리적 사고를 깨뜨려야 돼요. 그러면 합리적 사고가 뭡니까? 바로 이기주의자. 바로 욕심.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것. 여러분 믿음도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생각대로 하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두 마음이에요. 여러분 아마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뭐였다고요?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했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결단합시다. 무엇을요? 바로 지금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불편한 것들을 청산하자. 할렐루야 하면 누군가가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바라봤을 때 하나님과 내 사이에 불편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것들을 스스로가 청산합시다. 온전한 신앙을 방해하는 세력들을 제거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번쯤이야 설마 이것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13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아멘. 야고보서 여러분 4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주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8절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는 오직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업의 모든 삶 가운데 승리하게 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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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손 들고 할렐루야.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잠시 오신 우리 주님이시여